휴대폰을 다시 하시오. 휴대폰을 진동을 다시 눌러주십시오. 잠시 핑승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에는 저기 복당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셨었는데 이렇게 장엄한 이 복당에 또 되게 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출신이 굉장히 욕심이 많으신가 봐. 또 못하는 그 불사를 보내시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지금 건강하세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이 100일 기도 시작하는 날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처님 형제 중에 자따가라고 하는 형이 있습니다. 자따가 보면 부처님의 전생위암을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한 이야기인데 행복에 있는 6가지 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자신의 삶을 행복하고 그러지 않게 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오늘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 우리 불교의 이 사항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대개 보면 저희가 기도한다, 뭐 한다고 하면 정신적인 이 해탈만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뜻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의 방향은 왜 정신적인 해탈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건강을 해야 되고 또 경제적인 면, 그 다음에 문화, 교육적인 면, 이 종합적인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 뭔가 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이고 그런 삶을 늘 부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아무리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몸이 건강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아까 말씀드린 자타가에서 보면 첫 번째로 부처님은 행복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로 건강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대개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다 보니까 대개 철에 오시는 분들도 연세가 이제 많아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많아지다 보면 이 건강 문제가 제일 많이 신경 쓰입니다. 또 연세가 되시면 제가 늘 우리 신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은 혼자만 건강하면 건강한 게 아니에요. 부부가 건강해야 돼요. 연세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되시면 되실수록 여러분 취미생활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운동을 하더라도 같이 하는 이런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건강관리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신경 쓰다 보니까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요즘에는 우리가 방송을 보면 뭐 건강 좋다는 식품들도 엄청 쏟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좋다는 걸 다 먹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그 독성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병원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을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요즘에는 80이면 그렇게 많은 연세도 아니죠. 그렇지만 2500년 전 부처님께서는 80을 사셨거든요. 2500년 전 80을 사셨다라는 것은 사실은 장수하신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그런 어떤 문제에서 많은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부처님이 그 행보일로 얘기하는 것은 덕을 쌓아라 그랬습니다. 덕을 쌓는 길은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불교에서 많이 가르쳤던 예가 여러분 보시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어떤 우리 불교에서는 보통 중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생이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우리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모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지금 가슴 아프고 그런 어떤 약자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것은 오직 이 세상의 인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그 마음을 더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친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부처님의 많은 부처님이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특별하게 뛰어난 거를 18가지로 얘기해서 18불공법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불교 경전을 보시면 18불공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불공법이라는 말은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부처님이 뛰어난 18가지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것이 대비예요. 대비. 여러분 흔히 우리가 경전을 보면 대비 세균이시여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로 읽으시는 천수경도 보면 대비 관세음들이 되겠죠. 우리는 흔히 대자 대비 그러지만 경전에서 주로 강조되는 것은 비신입니다. 대비신. 그 비신이 뭐냐면, 우리가 나보다 뭔가 그늘지고 처지고 이런 데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보다 관심을 베푸는 마음, 그것이 비신이라고 했었습니다. 우리 불자의 마음은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따뜻하게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교에서 이미 그 베푸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기억나는 것이, 우리가 선행을 해서도 선행을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주상보시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불자들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선행을 하되, 선행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선행이라고 하는 덕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것이지 별로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별로다가는 한 번도 못하고 인생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 덕을 쌓는 일은 경건한 마음으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작은 일에서부터 여러분이 실천해가는 그런 삶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100일 동안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기도한다라고 하면 부처님 앞에 청구서를 많이 내요. 그 청구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굉장히 아주 욕심덩어리가 되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다 성취된다 그러면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다 성취된다 그러면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세상은 더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이미 불자이기 때문에 불자로서 나는 부처님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얼마만큼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고 내가 부처님 가르침에서 너무 낮은 단계에 있으면 그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데 올라가기 위해서 스스로 발심을 하고 더 결단을 하고 더 노력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기도를 성취할 때 우리는 기도하기 전과 기도가 끝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100일 동안 이 자리에는 훌륭하신 많은 선생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중에서 제가 아까 주님이 1시간을 말씀하세요. 1시간 드리는 말씀은 다 기억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100분의 스님이 오면 100가지가 우리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꼭 기억하시고 그래 저 이야기만큼은 내가 실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100일 동안 실천을 해보세요. 그러면 100일 동안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나면 여러분은 기도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아니라 전혀 달라진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처님은 세 번째로 장로들의 가르침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법회에 나오셔서 기도에 참여해서 설법을 듣고 주의식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저는 대개 우리나라 불자님들이 설법이나 이런 걸 별로 중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불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불자라고 하죠? 불자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경전에서 아주 간단하게 규정을 했어요. 초기 경전인 자반경이라는 경전을 보면 불자라는 사람은 누구냐? 불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스님들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2500년 전 하셨던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오늘 우리들 시대에 우리들의 삶에 맞춰서 그 말씀을 전달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스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말씀을 들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세 번째 장로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들으라 그랬는데 그 다음번이 네 번째가 경전을
고방사 신도들을 향해서 고방사 자체에 이렇게 고사관을 준비했고 신도님들이 그것을 돌려가면서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자주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서울에서 모 단체에 이렇게 목표를 갔는데 불상역에다가 유리관을 탁 켜놓고 경전을 갖다가 거기다 이렇게 참 모셔놓고 자물통으로 탁 잠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저기다 유리 케이스에다 집어넣고 자물통을 잠글 바에야 저쪽을 무엇으로 말이겠느냐? 부처님 말씀 감옥 가둔 거 아니에요? 제일 훌륭한 경제는 그 책을 여러분들이 많이 봐서 책 표지가 닳고 낡고 이렇게 된 그 책이 제일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우리가 불자는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우리가 읽는 그런 것을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 이렇게 가다가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당 입구에서 이렇게 접수를 하고 계산을 하시는 분이 뭘 쓰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을 봤더니 그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 사경을 하시더라고요. 대개 우리 불자들은 사경한다 그러면 한문 외우고 한문 글자 쓰기 모두 하는 일이 사경이 많죠. 글쎄 한문을 잘 아셔서 그 자기가 쓴 내용을 아신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문을 잘 이해하면 뜻도 모르면서 그것을 써봐야 그것이 과연 의미 있는 사경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 다니시는 어느 분처럼 우리말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한번 읽는 거하고 내가 한번 써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억하기가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사경을 하실 때 우리말로 되어 있는 걸 하는 것이 좋고 경전을 읽으실 때 우리말로 되어 있는 경전을 읽으시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아까 제가 6가지 길이라고 했어요. 6가지. 첫 번째는 건강, 두 번째는 덕을 쌓아라, 세 번째는 신문을 통해서 공부를 들어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경전에 읽어라 그랬어요. 그 다음번에 5번째가 뭐냐면 진리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경전에 읽거나 신문을 통해서 공부했으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생활에서 실천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실천되지 않는 가르침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시비꾼을 만들어요. 아는 것만 많고 그것이 실천이 안 되면 다른 사람들의 재벌을 잣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동안 제가 알기로 이번 27번째, 27번째 우리가 뵙고자 법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스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공부하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귀에 들어간 그 말씀을 통해서 지나가는 스님을 보든가 또는 다른 불자들을 보든가 보면 뭔가 안 차요. 눈에 안 들어와요. 왜? 내가 아는 것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천을 할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참된 불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열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폭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되지만 내가 미처 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아니야, 이것은 내가 이번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결단코 내가 실천에 옮기겠다라고 결심하고 생활을 옮길 때 여러분들은 불자로서 우리가 잘합니다. 경전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심을 키운다라는 말을 하지요. 신심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보면 호박나무를 제일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제일 잘하지만 아침에 나갈 때 호박나무를 보고 저녁에 들어와서 보면 이렇게 자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라는 것을 내가 보고해서 호박나무를 옆에 앉아서 그걸 들여다보고서는 자라는 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참 있다가 보면 자라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신심을 키운다라고 하는 거 호박나무를 자라듯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성장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어느 날 보면 눈에 띄며 확 자라면 잘못하면 그건 몰라 자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상 속에서 내가 실천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내 공덕이 쌓여서 여러분들이 전혀다른 사람을 기도해가니까 그것이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따르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또 스님들한테 법문을 듣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집착을 버리라 했습니다. 집착을 버리라. 사실 경전에 보면 범부 중생의 특징을 집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 경전에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석과 같아서 자석이 있으면 주위에 새붙이만 있으면 끌어다 붙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그렇게 새붙이를 끌어당기는 자석처럼 우리는 보고 듣고 여러분 아니니 설신의라는 말을 많이 하죠. 많이 하시는 거 이거죠? 아니니 설신의라고 하는 이 6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는데 눈으로 보는 거 또는 귀로 듣는 거 코로 냄새 맡는 거 우리가 혀를 입으로 우리가 맛을 느끼는 거 내 피부로 느끼는 거 내 뜻으로 생각하는 거 이 6가지 이 6가지에 대해서 늘 관심을 쏟다 보면 결국은 나는 없어져요. 오늘 현대사의 사람들이 여기 연세 많은 것은 우리 노보사님들 아마 우리 할머니 때 정대 그 시대에 보면 경배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경배 그 경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내 얼굴을 보고 화장을 할 때는 거울을 이렇게 착 펼쳤다가 그 화장이 끝나면 다시 그 거울을 이렇게 덮었어요. 그렇게 돼 있었죠? 근데 요즘엔 아예 그렇게 생긴 경배 자체가 없어요.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그만큼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마음도 없었고 어제 보면 우리가 뻔뻔스러워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도회지에서 살다 보면 저도 도회지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도회지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좀 뻔뻔스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대장이다, 법화이다, 경입니다. 그런데 한국도 거울도 경이에요. 거울도 경이라고 쓰죠. 거울 경자. 그래서 옛날 한 조사는 얘기하기를 거울을 보는 것에 10분의 1만 경전을 보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제일 가까이 갖고 다니는 소지품 중에 하나가 여러분 얼굴을 보는 거울일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은 뭐 화장실 가서 이거 들여다보는 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내가 하루에 10번 거울을 볼 것 같으면 그 10번 중에 한 번만큼은 내가 부처님 말씀 경전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훌륭한 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집착을 버리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부처님의 말씀에 주로 집착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 사람은 너나 것 없이 우리를 살아가는 사람들 거의 다가 욕심의 화신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너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미 물씬 숨겨져가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은 부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뭐 금강경을 그동안 많이 보셨습니까? 금강경에 보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한 신고를 가지고 고시하는 공덕보다도 금강경의 사구성 하나만 내가 수지 독송하고 무이타인설하면 그 공덕이 훨씬 크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많이 읽었죠? 자, 그런 말을 우리는 많이 읽었습니다. 금강경에 얘기하기는 이 경전에서 삼세 제불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 제가 여기에다가 금강경을 한쪽에 10번 넣고 한쪽에 금덩어리를 한 10개쯤 넣고 여러분 가지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가져가시라고 그러면 금강경 들고 가실까요? 아마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한쪽으로 저쪽으로 미쳤다고 하고, 지금 우리는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이 도량에서조차도 우리의 마음은 사실은 부처님의 말씀보다도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 우리들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한쪽에 좀 포장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보다도 물질적인 신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보고 오늘 당장 내려가서 다 그렇게 던져버리고 거지로 살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결코 그 말은 설득력도 없고 우리들이 실천할 수도 없어요. 다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이곳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우리는 불자이기에 이 세상 사람들이 10가지 욕심을 가지고 욕심을 쫓아다닌다고 우리가 정신이 없다면 우리는 그 10가지 쫓아다니는 마음 중에서 한 가지 정도만 포기하고 그 포기한 그 자리에다가 부처님을 다 간직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욕심을 채우면서 물질적 욕심을 채우고 해서 바등바등할 때 우리의 불자들은 그 중에 한 가지만 그 10가지 욕심 중에서 한 가지만은 우리가 접어두고 그 접어둔 그 마음자리 그 마음만큼 우리가 여유를 갖는 삶을 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가능하시겠죠? 욕심을 결코 버릴 수도 없고 우리가 버려주지도 않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처님 경전에 보면 대개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라라고 얘기했지만 욕심은 버리는 것이 아니고 경전에서 욕심은 줄여라. 소욕이에요. 소욕지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초적인 동기는
참 연구를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여러분 배우시는 연구를 계속 중에 이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영도 영구 무념처라는 말 있죠? 영도 영구 무념처라는 말은 일시간을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내가 연구를 한다는 생각마저도 다 끊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념이 되도록 하라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불자들이 이제 여기만 해도 연세 드신 분들이 이런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불자로서 우리가 이제 세월이 다르면 꼭 해야 되는 것이 자기 수행입니다. 자기 수행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할 수 있는 건 영물이면 영물. 나는 내 체질에 좌선한 것이 맞다 그러면 좌선하세요. 그 다음에 사경을 단 한 가지 연구를 하실 때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새 너나 할 수 없이 또 핸드폰이라는 게가 있으니까 이게 사람을 더 이게 뭔가 이게 정신을 더 이끌어내는 작용을 해요. 화장실에 앉아서 전화 참 바쁘게 바빠요. 근데 그러다가 왜 시로다가 이렇게 뻑뻑뻑 하는 거 전화가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만큼 우리의 관심을 바깥에 이끌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말로 핸드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4시간 중에서 나는 30분 동안은 내가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하루 24시간 다 쓰고 20분이 됐든 30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내가 정해놓고 연구를 할 때 연구라는 그 시간만큼만이라도 그 핸드폰을 꺼버리세요. 아셨습니까? 그거 켜놓고 연구를 하면 연구를 하니까 전화 찔러하고 거기에 신경 쓰지 부처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루 20분, 30분 전화 안 받는 거 여러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20분 정도 핸드폰 끄어서 우리가 연구를 하신다고 해서 뭐 일이 크게 달라지게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길게 하려고 하지 말고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좀 정신을 집중해서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 시간만큼은 다른 데 전화 오는 걸 신경 안 쓰고 그 시간에 전화 안 받아도 전화한 사람이 또 와면 그 30분 지나면 또 전화하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하실 때만이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 자세로 가서 뭔가 우리 정신적으로 좀 불자한 삶을 가져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100일간 하고 평전을 읽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뭔가 이러한 기도와 우리는 법화를 통해서 우리는 삶을 조금만 우리가 불자는 불법답게 조금씩은 달라져가야 됩니다. 그 달라져간다는 이유를 아까 호박만큼이 자라는 걸 뒤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100일간 기도를 하고 나면 우리가 달라져 있어야만이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의미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저도 이 자리에 와서 법왕사에 와서 여러분의 그동안 애쓰고 이렇게 큰 장엄한 도량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성취하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 도량이 이제 건물이 세워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 도량처럼 정말로 장엄한 불자가 되어줘야만이 도량을 만드는 여러분들의 공덕도 더 커질 것이고 또 이렇게 애쓰고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주지시 여기에 사시는 시민들의 어떤 보람과 공덕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불자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기 계신 주의심을 비롯한 많은 스님들도 덩달아 많은 공덕을 우리가 쌓게 됩니다. 여러분들만 공덕을 갖고 우리 스님들이 그냥 맞춰가지고만 모르겠다 그런 마음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오늘 시작이니까
시작할 때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번에 100일간 기도를 오늘 입제니까 시작이니까 나 100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가 참석을 좀 해봐야 사실 쉬운 일 아니에요. 100일간 여러분 100일 시인에 다 사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매일 100일 동안을 빠지지 않고 내가 법방사 기도에 참여를 해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사는 게 근기가 엄청 강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 오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 시간에 집 안에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집에 앉아서 한다는 게 용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중생 마음은 옆에 사람을 길거리고 쳐다보고 하는 경쟁심이 있거든요. 집에서는 아무 사람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직까지도 타협을 하는 마음에 앉아있다가 운동을 하고 어떡하고 막 바쁜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 법당에 오면은 옆에 사람 저녁에 열심히 하는데 나라고 같이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열심히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100일 동안 여러분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마음을 키우면 100일이 되면 여러분이 자연의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여러분들이 100일 동안 내가 빠지지 않고 이 기도를 한번 내가 맞춰봐야 되겠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첫째 건강하게 먹어도 됩니다. 100일 동안 여러분이 읽는 법당에 오면 여러분들이 뭐 100판 100천이라도 할 것이고 또 1시간 이렇게 앉아있고 할 것이고 그렇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건강해.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서 내가 100일 기도를 한다 100일 기도를 내가 동참한다 라고 하면서 아이고 그냥 내가 이름이나 올려놓고 나는 그 시간에 딴 데로 내보내 봐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기도 자세로서 뭔가 만족하지 못해요. 이왕은 내가 기도의 시작을 했으니 내가 100일 동안 그 시간에 맞춰서 법당에 가서 같이 한번 맞춰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여러분 마음의 정리되어 되고 건강도 관리를 해요. 또 여러분이 쓸데없는 약속 같은 것은 좀 뒤로 미루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사는 절에서 100일간 기도를 하면서 저는 한번 그 시작한 사람들 명단을 만들라고 매일매일 체크를 해봤어요. 100일 동안 안 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그랬더니 거기에도 우리 중생심이라는 나만의 지구 못 살아요. 그죠? 나만의 지구 못 살아. 그러니까 서로 안 빠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제가 서울에 사는데 그 시간에 부득이 한 시간이 있어서 권리를 받고 부산에서 권리를 모아야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고 저녁에 비행기를 타고 올라와서 저녁에라도 법당을 다닙니다. 그런 사람의 자세는 전혀 다르십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네. 내가 한번 100일 동안은 내가 한번 빠지지 않고 이 기도에 참여를 해서 해봐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100일 뒤에는 여러분들이 뭔가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다 기록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래 저거 하나만큼은 내가 실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실천하면서 100일 기도를 마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기도하는 동안에는 공연이 다른 게 관심 쓰지 마시고 내가 100일 동안 이런 마음을 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 앞에 지금 다 복송하는 것도 다 있고 이왕 복송하는 거 우리가 그동안 무관심하게 했다라고 관심을 갖고 좀 읽고 단 한 구절만이라도 우리가 좀 내가 진실되게 실천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 기도에 임해주시면 여러분 기도가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기도를 마치고 나면 누구는 기도가 성취되었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도 않고 이래요.
이제 적어도 이제 우리는 기도를 함께 시작하고 함께 우리가 마치게 된 여러분의 또 하나의 우리가 이제 도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가 100일 기도를 함께 시작한 여러분은 같은 도반들이 아셨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서로 관심을 갖고 우리가 권고해가면서 여러분이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이 기도 도량은 오늘 시작한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100일을 끝내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00일이 끝나면 우리가 해양한다라고 하죠. 해양이라는 말은 대개 보면 끝 이렇게 생각하는데 해양이라는 말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이란 뭐냐면 여러분들이 100일간 기도를 통해서 쌓았던 많은 공덕들, 보이지 않는 공덕들이지만 그 공덕에 쌓은 공덕의 마음을 그런 공덕이 없는 사람들의 골고루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 돌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오원효 스님은 간절을 해석을 하면서 해양이라는 그 문제에 부딪혀서 더 이상 글을 쓰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불교인들이 보살의 마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공덕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마음만 가지고 내지 더 바라고 싶고 있느냐. 그런데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꽤 오래전에 시골에서 주지를 하는데 그때 기도를 대개 여기만 해도 여러분들 뭐 시인이니까 뭐 해떨어도 가시는 거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런데 제가 살던 게 산골이었거든요. 근데 산골이었는데 기도가 끝났는데 벌써 해가 이제 오후가 되니까 산골이니까 또 해가 빨리 져요. 그런데 노보살님이 안 보이시면 그래서 참 걱정이 되죠. 노인 나가고 가시다가 무슨 일은 없었는가 산길에 걱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후에 궁금하고 했었는데 그 다음번에 절에 오셨어요. 제가 그 노보살님에게 여쭸어요. 보살님 지난번 우리 기도 때 제가 혹시 뭐 잘못해서 섭섭하신 게 있었습니까? 그러거든. 아니에요. 근데 그 보살님 가실 때 말씀하고 속적하고 그러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살님 말씀하신 절차에 스님 기도 끝나면 공덕 세지 말라고 누구하고 말도 안 하고 없다고 주짓수하고 중사하고 공덕하고 이거예요. 그러니 주지 저한테도 인사도 않고 할 정도니 그분이 중간에서 누구를 만나는 말을 하겠어요. 싸운 사람처럼 막 집에 가지고 갔겠지. 그것이 우리들의 불자들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제가 뭐 나쁘다 잘못됐다고만 말하진 않아요.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고자 하는 열이니까.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의 의식으로 비춰봐서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과연 불자다운 마음이겠느냐 라고 보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더 너그러운 마음, 평상시에 나와 뭔가 섭섭한 감정을 가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먼저 그 마음을 녹이고 그 나를 향해 섭섭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도 싸우는 마음을 가지고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기도의 공덕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100년 다 우리가 기도의 성취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삶으로 돌아서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결심을 하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는 날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나는 여러분에게 많은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끝날 때 주의에서 이렇게 부탁드릴 것도 없는데 아까 보니까 주의식 아까 처음에 주의식 참 욕심도 많으시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왕 법왕사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하는 적입니다.
주지심이 하는 이런 어떤 좋은 일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무리한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관심을 저는 요즘 시대에는 능력이란 그냥 관심이다.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능력도 있고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없는 일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바로 이 도방사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있는 여러분 이 불교라는 이 동아리가 우리가 보다 더 밝고 더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 날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단을 내렸어요. 나는 100일간 요러이란 마음으로 내 100일간 내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것을 스스로 내 마음에 약속을 한 건 부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니까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가지고 100일을 한번 지내보세요. 100일이면 사실은 1년에 3분의 1이 다 돼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년에 3분의 1 정도 가까이 되는 그 100일간은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경전이 있고 또 여기 와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해보고자 했는데 잘 안 되다가 하면 그 이틀을 나서 다시 부처님 앞에 내 마음을 한 번쯤 우리가 다지고 이런 삶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생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합니다. 내가 혹시 잘못하고 내가 혹시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아무도 몰라주기를 원하는 마음. 아까 우리가 도의제사하고 언니랑 도준다고 했죠? 그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전에 얘기하기를 우리가 내가 하는 잘못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주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 마음이지만 그렇지만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일은 없다. 내가 하는 일을 하늘이 봐고 땅이 봐고 너 자신은 알고 있다. 그래서 옛날에 뭉쳐하는 방법이 그냥 엎어라고 패면서 내 죄를 네가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 죄를 지가 가지고 알렸어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설사 내가 좀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더라도 남들이 그것을 지적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것으로서 불자이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경전에 이런 기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눈병이 났대요. 근데 그 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저 연못에 가서 연못 향기를 쏘여라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연못이 잔뜩 핀 연못 앞에 가서 바람을 맞이하고 향기를 쏘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 살고 있는 신이 와서 야, 이 도둑놈아 그리고 야단을 치게 아니 나는 훔친 것도 없는데 왜 도둑놈이면 너 연못 향기 누가 쏘이라고 허락했느냐 그래서 또 허락을 받고 쏘인 건 아니겠죠. 그래서 더 막으면 조금 있어가 한 사람이 오더니 그냥 연꽃 바지에 들어가는 연줄기, 연뿌리 있죠? 우리 먹죠? 연뿌리를 막 걷어가더래. 아이 저놈은 죽었다. 샤미리 공장 쓰였다고 도둑놈이라고 했는데 그 연뿌리를 막 걷어봤으니 저놈은 뭐 벼락을 맞았다 그러는데 아예 연꽃이 말도 안 그래요. 그래서 샤미리를 쓰인 이 사람은 억울해서 그 연못시에게 나는 그냥 바람에 날아가는 샤미리를 서 있는데도 도둑놈이라고 그러니 연꽃 뿌리를 그냥 통째로 해가는 사람한테 왜 말도 하지 않습니까? 하고 따졌대요. 그랬더니 그 연못신이 대답하기를 아주 새카만 더러워져서 새카마지 먹었다가는 얼른 먹물을 먹어도 자국이 나지 않지만 깨끗하고 하얀 천에다가는 자그만 먹물만 떨어졌고 그것은 물에 얼른 뛰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도 뭔가 감당하지 못하고 떠돌아지 못했던 일인데 남들은 아직 알지 못해서 남들이 지적을 받지 않아서 내가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내 양심상 뭔가 감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번 100일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으로서 그것을 우리가 다 참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참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원고 향기만 소에도 도덕명설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처럼 맑은 깨끗한 마음을 가진 그런 불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만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여러분 건강하시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오늘 6가지 말씀드린 거 아시죠? 네. 그 중에서 여러분이 꼭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해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주지스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오늘